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지금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오정 시리즈처럼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죽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순모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도 제자들이 지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들에게 지금 관심은 여기 35절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제자들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뭔데?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나쁘다 틀리다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고 누구나에게 동물의 세계에 가면 늘 사람들 서로 만나면 키가 몇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한국 사람들 그 호구조사 그것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어떤 그 차선을 정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고 또 잘생긴 사람들은 또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있고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많이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우월의식,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열등감이 있는데 지금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당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목적 성취, 내 욕심,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내 어떤 분야를 하나님이 대신 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죠. 이번에 주일 밤에 우리 와서 그 장성규 형제인가요? 그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형제의 참 기가 막힌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면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러날라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차려주는 밥도 먹기 싫어가지고 입에 떠넣어주기를 바라다주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앞이 캄캄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진 않았어도 이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한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한 안에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교육을 하면서 인생을 집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보통 남자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면은
정말 남다른 삶을 살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냥 어리버리하게 뒷짐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재차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9절에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 잘못한 거죠. 알았으면 이런 말 못해. 그게 뭔가를 알았으면, 나는 목회가 이런 길이란 걸 알았으면 목회자 안 됐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모르고 뭐 온율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냥 목사만 되면, 목회를 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은혜 목자가 있지만은 고백 목자도 있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3년 반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피가 막 불끈불끈 솟아올랐어요. 야, 구원받고 3년 반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포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는 그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쓰신 그 주님이 너무 위대하게 보여서, 아마 우리도 그 주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젊은 피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때 한 교회의 사역자가 40명, 한 교회 안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40명이 있었어. 아침마다 모여서 조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장에 가면 같이 한 교회의 사역자가 나눠가지고 같이 축구를 매일 할 정도의 그런 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잘 모르고 못 모르고 뛰어들었던 그때 우리 그 동역자들, 그 제자들. 정말 온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렇게 목회에 다 뛰어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목숨 내놔야지 되는 일이지, 이게 그냥 뭐 설교 어디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기타 뭐 찬양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찬양은 잘할 수 있어요. 찬양은 그러죠. 뭐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돌아보기는커녕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식구 돌아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 뭐 목회해야 된다라고 이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들은 아직 감으로 말하면 익지 않는 그런 떡더름한 그런 감들이었죠. 아직 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기 지금 41절에 가서 보십시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와 12 제자들 가운데 2명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우리 10명은 뭐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똑같이 12명이 출발해가지고 자리는 2자리만 있어버리면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느냐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떤 면에서 다행이냐면, 첫째, 피아노 반주자 주보 만들 때 연말이 되면 누가 메인 반주자가 되느냐를 가지고 심각합니다. 딸 이름이 1번에 있느냐, 2번에 있느냐, 3번에 있느냐, 4번에 있느냐. 시험 들어가 떠나고 장로님, 권사님들 난리 납니다. 이름이 앞에 있으면 뭐하고 뒤에 있으면 뭐하고 세 번째 있으면 뭐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43절, 4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원함으로 하시되 정말 서벤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좀 한 2,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왜 그걸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서 하면은요, 모든 게 힘들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종. 그 종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는 아니죠. 이게 사실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하인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만약 저나 여러분이 노예였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노예라면 내가 노예예요. 노예라면 누군가가 나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를 산 사람이 나의 주인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지금 값을 주고 샀다면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샀다면 돈을 준 값을 지불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혹은 사도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때 바울이 썼던 그 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인 물 좀 떠다가 그냥 이러고 그냥 잔심부로 마는 거 시다바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바울이 장가를 안 가고 바울이 세상을 등지고 바울이 그렇게 왜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일평생을 다른 줄 알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주인이 나를 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제가 교도 사역을 많이 해서 우리 흔히 법정 용어로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누가 구속됐다. 구속이라는 말. 그 단순히 그 세장 닭장에다가 사람을 가둬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는 자유를 국가가 그 사람이 가지는 자유를 뺏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 교도소 안을 들어가 봐야 돼요. 구속된 사람은 자기가 여기 있는 볼펜 하나도 자기가 잡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럼 잡아요. 내가 끄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날이에요. 왜냐면 나는 구속돼 있으니까 이것을 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발도 신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아무거나 신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구속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교도소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리말로 뚜껑 열리는 거예요. 화장실? 우리야 뭐 급하면은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자기 옆에 교도관이 따라 붙었는데 교도관에게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게 구속이에요. 모든 고난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교도소에 나는 뭐 범죄해가지고 교도 들어간 게 아니라 보험자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게 구속됐다는 거구나. 잔디를 깎으러 교도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뽑고 잔디사에 불법으로 다니는데 그 옆에 죄수는 이렇게 불을 뽑고 있는데 그 옆에 총을 든 교도관이 옆에서 같이 따라다녀요. 꼭 강아지 데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없어. 일어서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일어서려면. 그리고 교도관을 쳐다봤다. 돌아가신 날이에요. 무조건 죄인들은 교도관을 타인을 허락 없이 보면은 혼자 있는 방으로 가셔야 돼. 그 의사가 여기에 들어있거든. 자기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항상 사람 앞에 서면은 여기를 쳐다보고. 이를 받다가는 돌아가시는 날. 그게 구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심부름하러 다니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럴 때 그 종이 요즘에 우리 기독교 안에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러죠? 이거는 종이라기보다는 종님들이죠.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벼슬자리인 양 참 꼴불견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 정확한 말은요, 히라보로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종이 노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는커녕 예수라는 말을 타고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채찍질하고 발로 차면서 예수라는 말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막 쓰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요. 하필이면 좀 다른 설교하실 때 오시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는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막 교회 다니라고 사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히려 좀 쭉정이들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주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야지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교회고 그래야지 그 교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 보니까 이게 좋더란 말이지. 노예 생활하는 게 막 착취당하고 앵벌이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세상에 가면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의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엄격히 놓고 보면 말이야 무슨 직장이라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 월급 쥐꼴랑지만한 거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노예는 노예인데 보장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자기 노예인 줄 모르는 거라 시간 지켜서 가야 되고 그냥 일 못하면 자른다고 윽박지르고 내가 훨씬 더 잘생겼는데도 지가 사장이라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월급 준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예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율법 앞에서 사도 바울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쾌락의 노예, 탐욕의 노예, 돈의 노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에 막 자식의 사람에게 매우고 남편에게 매우고 매어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장년 형제 태우 형제가 있으니까 태우 형제 기처가 알아? 기처가? 공처가 말고 공처가 오해 기처가. 기차가는 부인이 눈 크게 뜨면 기절하는 남자. 자기 부인한테 노예 생활하는 남자들 많이 있고요. 남편한테 매여서 노예 생활하는 부인들도 많이 있고, 자식에게 매여서 평생 노예 생활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 노예. 그런데 예수님의 그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아해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노예가 되라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당신 맘대로 사십시오가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자유를 스스로 포기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온다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왔다가 바울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한쪽에서 피 하면서 비웃으면서 지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제자교 공부하면서 세알려 보니까 30몇 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 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메시지 좋아할 사람 없겠죠. 이 노예를 한번 보십시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봉사해야 돼요. 노예는 자신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그냥 웃으면서 그것도 해야 돼요. 노예는 외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속해 있으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노예는 소유자의 의지에 속해 있고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의 의미예요. 이것이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 실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네가 목포에가 사망된 노예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저 밖에 있는 저런 노예들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리 후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게 안 와야 되겠다. 야, 나 싫어. 노예 되는 거 싫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제 노예가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노예가 시글시글하던 그 시대에 교회에서 갑자기 멋있게 외모 꾸미고 화장하고 막 모자가 얼마나 컸던지요. 귀부인들이 모자를 쓰고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는 모자가 그게 권위의 상징이어가지고 부의 상징이어가지고 자기 하인들이 모자를 잡고 들어와.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도 잡아주고 드레스 끌고 들어오면 드레스를, 그러니까 모자 잡아주고 드레스를 잡아주는 하인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귀부인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가지고 쫙 지금 자세 잡고 앉아있는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귀부인들이 그 소리가 귀에 들렸겠냐고요. 노예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법정에 가도 청구권도 없고 법정에 가도 증언도 못합니다. 노예는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꿈이 있어 봤대자예요. 군인이 될 수도 없어요. 시민 주민등록증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노예에게는 이런 유익은 있었어요. 공급. 주인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두 번째, 주인이 돌봐줍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 혜택은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매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십자가에다가 매어놓고 예수님 죽이듯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도망치다가 잡혀온 노예들은 예수님처럼 죽였대요. 또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도망가다 잡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다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갔더니 그냥 우리 한동철 같은 주인을 만난 거야. 주인이 너무 은혜스러워. 사랑이 많아. 긍휼이 풍성해.
그리고 그냥 분명히 사가지고 온 노예인데 주인의 식탁에 와서 밥을 같이 먹게 해.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주인을 만나면은 그 노예는 요즘 말로 대박. 근데 그런 주인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노예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노예가 있으면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산 자기의 주인이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얼마나? 함동철 주인보다도 100배나 더 좋은 주인이에요. 그 바울이 이걸 한 거야. 내가 진짜 주인을 만났다. 내가 노예는 노예인데 나를 값주고 산 내 주인은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주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주인을 내가 만났다. 나는 그분의 노예인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이 내게는 특권이다.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던지 장가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분이 나의 생활 보장해주지, 안전을 보장해주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내가 살다가 이런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니, 내가 노예로 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을 뻔했던 나를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서 나를 자기 것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이 주인이 좋은지, 나는 이분의 노예가 된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섬기는 내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면, 내가 비록 노예지만은 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를 알면은 이 노예라는 처지가 비참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악한 주인을 만났을 때 앵벌이나 시키고 돈이나 뜯어가고 주워 패고 때리고 그런 악한 주인을 만났을 때 노예는 비참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나는 그분의 노예여도 부끄러운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내가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 평생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다. 나는 내 주인이 자랑스럽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런 환대를 받게 되는지.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4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마무리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노예는 행복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식당에서 그릇 닦으면서도 노래 부르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이정호 선생님, 제가 그 좋은 주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도 그분의 노예인데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그 주인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인은요, 이게 진짜 아주 등골 빼먹는, 인생 내다봐야 하나 주고 10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집 한 채 준다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가져가 보잖아요. 그런 인생의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 집이 뭐라고?
솔직히 안 그래요. 집 한 채 살려면 20년 동안 젊은이들 허리 졸라매고 그것도 그 독한 사람들이나 모으지 안 독하면은요 돈 못 모아요. 우리 태영지도 집 살라고 그러고 지금 막 같이 모으는데 10년, 2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20년 걸려갖고 집 한 채 주는 이런 나쁜 사기꾼이 어디 있어. 2년이라면 모르지.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주인이세요. 나를 자기의 종 삼으시려고 자기가 피를 흘려서 나를 사주시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 우리 백길동 부형님의 잃어버렸던 아들 5년 만에 다시 소식으로 찾게 해주신 그 좋으신 주님. 오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정말 아주 하나님 살아계신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아들이랑 떨쳐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시간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